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8장 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8장 1절로 40절 말씀. 구약성경 622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8장 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8장 1절 40절 말씀을 찾았으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하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니.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구관과 우람이라. 그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민가와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서로잡혀 마음을 쓰었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이런 그의 후신과 바알을 보내오니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압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요수와 사와 미르바니 네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니산과 세넷이니 그는 오노아과 그 주변의 마을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다. 아히오와 삽과 예레목과 스바다와 아랏과 예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누나는 다 브리아의 아들이고 스바다와 무술람과 히스기야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스리아와 우람은 다 영광의 아들이고 야긴과 시그리와 삽기와 엘리엘과 시므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레아야와 시므라스는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람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님과 영광과 누구야와 이브디야와 누구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상세와 사라의 아들이야와 야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요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과 아무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주의 우두머리로서 세발이 저해하라. 기드온의 조상 여리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상단 낙동이요 다음은 스와 기스와 바로와 라파 그돌과 아히고와 세겔이며 그것은 심화를 낳았으니 그들은 진수서적과 마루와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은 우리과 바알라 우리과 우리가 이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바레아와 하스이며 아스는 여호와 딸을 낳고 여호와 딸은 아벨렉과 스마는과 스물을 낳고 스물은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요나니 아스리람과 오골과 이스마엘과 스라와 오바냐와 하나니와 아셀 모두는 요나며 그의 아우 아셀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유명한 장사요 발을 잘 쏘는 자 아들과 손자가 많은 모두 190명이었다. 베냐민의 주들은 이러하였다. 아멘.
마무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사실 역대기 8장에 나와 있는 베냐민의 자손은 이미 한번 나왔던 자손의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는 한번 나왔었는데 또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이 앞에서 보았던 베냐민의 지파의 족보와 8장에 나와 있는 족보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아들의 숫자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아들의 숫자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역대상 8장에서는 그 이전에 설명했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말고 이제 이렇게 정리되는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즉 형제가 4명이었는데 4명 다 이전에는 기록했다면 이제는 둘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서로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앞부분에서 했던 사람들 이름을 생략하고 뒷부분에서는 뒷부분의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는 전체적인 이야기라면 이제 그것을 다시 끄집어 와서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 중에서 이 이야기를 내가 좀 더 하고 싶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9절부터 읽었던 것처럼 그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사울 왕을 이야기할 겁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베냐민 지파의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 내줄 만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사기에만 보아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물맷돌을 잘 던지는 농사벌로 구성된 지파들이었습니다. 아무튼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유명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 내세울 왕이 있었던 지파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 와서 그것과 다르게 베냐민 지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읽을 때 제가 꼭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족보를 정리하면서 족보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를 고민하는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역대기 8장의 이야기 별도로 끄집어내서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 지파는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 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는 이런 나라를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나라에 이런 역할을 해야 돼. 라는 이야기가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역대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베냐민 지파는 8절부터 29절, 30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좀 탄력적인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땅이 그들에게 부여받은 땅은 아주 작은 땅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제외한 서편에 정착하면서 정말 조금씩 땅을 부여받은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유다 지파가 더 큰 땅을 차지했고 나머지 지파들은 위쪽에 정말 쪼개진 땅을 차지했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라는 거대한 지파 사이에서 끼인 지파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지파가 땅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은 그 사이에 끼어있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힘센 두 이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사이에 끼어있는 지파 그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재밌게도 뭐냐면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 이 말은 그들이 막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사람을 만나고 어디 가서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정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자리에 가면 어떤 사람은 뻘쭘해서 쭈삣쭈삣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가가지고 이야기도 잘하고 마치 처음 와놓고도 여러 번 온 사람인 것처럼 처음 만나놓고도 막 여러 번 만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베냐민 사람들, 베냐민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들이 8절에 보면 모압 땅에 가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1번 모압 땅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망가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예 못 박아서 명령하셨거든요. 너희들의 자손이 애굽으로 고개 돌리는 것을 금해라. 즉 무슨 일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 때 문제가 생기니까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 위에 주변에 솔로몬의 시대 때 다윗의 시대 때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강대해지니까 주변에 있던 왕들이 피난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일단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그들에게는 거의 정해진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좀 멉니다. 이제 애굽으로 가면 아무튼 애굽은 유대에서 망명한 사람이든지 어떤 망명한 사람이든지 그들을 품어주는 땅이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애굽으로 도망가기 이번이었는데 애굽은 거리가 좀 멉니다.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거리가 좀 먼 거죠. 그들에게 좀 더 가까운 땅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들이 뛰어있는 땅에서 위로 아래로는 갈 수 없지만 옆으로 가면 특별히 동쪽으로 가면 그들과 접해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이 모압 땅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 잘 도망을 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보면 이스라엘이 열방과의 전투 가운데 특별히 위에서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애굽으로 도망갔던 장면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기 힘들고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 있었던 나오미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모압 땅으로 도망갑니다. 다윗도 나중에 자기의 부모의 미로 어디를 피신시킵니까? 모압 땅으로 피신시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모압 땅이 좀 가까이 있고 그들과 좀 친밀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지 이렇게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정말 많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압 땅에 대해서 그동안 배웠지 않습니까? 모압은 어떤 곳이었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룻이 롯이 같이 지나다가 롯이 아브라함에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가 정착했던 그의 딸들과 함께 정착했던 집 자손이 있는데 그 하나가 암몬 자손이고 하나가 모압 자손입니다. 그들이 사해를 중심으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곳으로 암몬과 모압 밑에서 떠난 암몬과 모압이라는 곳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아무튼 현안적으로 좀 가까운 사이였던 건 분명한데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그들의 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누구였냐면 그모스였습니다. 그모스. 암몬의 신은 밀곰, 모압의 신은 그모스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압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들도 어떻게 했냐면 문제가 있으면 아마 그리로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압 땅에서도 정착을 너무 잘합니다. 오늘 이야기된 것처럼 이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여러 사람 중에서 8절에는 사하라임은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후심과 바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인들을 내보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하라임은 모압 땅에 가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모압 땅에서 모압의 아내 호데스를 취하고 그의 땅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요압과 시비아와 예사와 말감과 여우수와 사가와 마르다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오늘 본문에 봐도 사하라임이라는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은 모압 땅에 가서 잘 정착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들을 우두머리 만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즉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좀 더 잘 정착하는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여기에만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들은 오늘 뒤에 보면 가드 13절에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가드 주민, 즉 블레셋이 살고 있는 땅에도 쳐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살 만큼 그렇게 능동적인,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까지 갔다고요? 예루살렘 근처에서도 삽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누구의 땅이냐면 유다지파에 속한 땅인데 이 유다지파에 속한 땅 근처까지, 즉 예루살렘 부근까지 가가지고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만 가서 산 게 아닙니다. 우두머리가 42명이 가서 살았으니까 42명이 지도자가 그 근처에 살았으니까 굉장히 예루살렘까지 가서 잘 사는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열심을 내어서 다른 곳에 대해서 정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베냐민 지파는 이런 모습 가운데 호전적이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일을 감당해내는 어디든지 잘 정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지파 가운데 문제점,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문제점을 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압 땅, 좀 더 적극적이었던 이 사람들이 모압 땅에 정착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좀 더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어디나 잘 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언제든지 그들의 하나님마저도 버리고 잘 정착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 사하라임이 아이들의 이름을 낳았는데 시비아와 거기 보면 메사와 말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밀곰, 신의 이름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의 신의 이름을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 즉 그들은 잘 정착하고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나님도 버리고 그 땅의 신을 용납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압 땅에 잘 사는 것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의 이름에서 그들 모압 땅과 암몬의 신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베냐민 지파는 어디서나 잘 살았지만 하지만 그들이 정말 주의할 것은 어디서나 잘 살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신행, 그들의 신까지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신까지 받아들인 것은 용납할 수 없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이후에 29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무엇을 설명하느냐? 29절부터의 말씀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이제는 사울왕에 관한 이야기를 넌듯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 보면 사울왕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33절에 봐도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울왕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사울왕보다 누구를 더 중심으로 이야기하느냐? 요나단을 중심으로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의 족보 가운데 이제 34절부터는 요나단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립바알은 나아가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은 무립바알이라고 오늘 몇 개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이제 어떻게 아이를 낳고 어떻게 강해졌는가,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우두머리가 되어서 강대한 민족이 되었는가를 이제 29절부터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29절부터의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근처에서 뿌리를 내린 그 강대한 민족이 어디까지 갔다? 이제 무비보셋을 통해서 큰 용사, 큰 우두머리가 되는 그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계보를 꺼낼 때마다, 사울왕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아니 사실 사울왕의 이야기 말고 다윗 왕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왜요? 원래 자기가 왕이었고 자기의 왕자였던 요나단이 그 다음 왕이 계승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가문은 멸망하지 않고 다윗의 왕조가 유다 지파의 왕조가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만한 것이 원래 왕은 우리였는데 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가, 기분 나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8장 29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 가문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가문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왕이 되었을 때 왕자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은 누구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요나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무엇을 했냐? 다윗이 왕 되는 것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분 나쁠 법한 자기가 왕이 되려는데 자기의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쁠 법한데 그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그 우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아들 무비보셋을 통해서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요나단 가문을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윗 왕조가 다시 세워질 때 베냐민 지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 가문을 가장 미워해야 할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나중에 나라가 분리될 때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질 때도 어디에 붙었느냐? 유다 지파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들은 누구를 위해 싸우느냐? 유다 지파를 위해서, 즉 다윗의 가문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조를 무너뜨린 다윗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를 세우는데 우리가 충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섬겼던 겁니다. 누가요? 요나단의 가문, 요나단의 자손들이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가문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요나단의 가문이 다윗 가문에 충성하여 해서 유다 땅을 세웠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다시 세워지는 나라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들은 첫 번째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적극성을 가지고 나라를 잘 세워야 되는데 그 나라를 세울 때 너희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까지 반응을 베풀지 말라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충성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누구 때예요? 사울왕 때. 사울왕 충성의 길을 잃어버렸는데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에 충성함으로 너희들의 가문을 지켰던 것처럼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이제 세워진 나라에 대해서 충성함으로, 세워진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포로 후에 다윗의 가문이 다시 세워질 때 충성함으로, 나라를 세울 때 충성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가문을, 그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살아남은 사람이 무비보셋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오히려 충성한 자의 가문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베냐민 지파에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나라의 재건 가운데 충성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훗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끌려오고 난 후에 제일 많은 지파의 수를 기록했던 것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들은 가장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향이 있는 지파가 어떤 지파였느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명실상부한 서열 2위의 지파가 된 겁니다. 그런 지파가 만약에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면 유다는 또 쪼개져서, 이스라엘은 또 되게 쪼개져서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충성하면 나라는 다시 세워집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의 재건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조를 세우는 힘써야 되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다라고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 가운데 늘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서열 2위로 있는 것, 2인자로 있는 것, 사실 쉬운 일만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직을 끝내는 그런 곳은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대부분 다 여러분 생각에도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진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저를 청빙해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셔서 담임 목사가 되어보았습니다만,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지 못하고 부목사로 한 교회에 오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목사로 내가 은퇴를 하겠다,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그런 목사님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부목사로 은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부목사는 안 되고 담임 목사로 은퇴하시라고. 작은 교회를 가든지 어떤 교회를 가든지 담임 목사로 은퇴하는 게, 실무 목사로 은퇴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열 1위로 사는 것. 표현이 정말 이래서 죄송합니다. 이 담임 목사가 되는 것, 혹은 실무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담임하는 것, 책임지는 것, 그 정점에 있던 어떤 그런 위치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요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부목사로 사는 것은요 뭔가 어색합니다. 부목사로 은퇴하는 것도 뭔가 어색합니다. 그렇게 서열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2인자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굉장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제가 표현이 죄송하고 이야기했는데, 담임 목사가 서열 1위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도 정말 그런 가운데 정말 빠졌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로 은퇴하는 게 명예롭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명예롭습니다. 제 말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로가 되지 못하고 장로의 장로 피택에서 떨어져 가지고 안수집사로 있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로가 되어서도 수석 장로가 되지 못하고 은퇴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 너무나 많습니다. 이상하죠? 권사님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족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나 권사가 되고 싶은데 권사가 피택되지 못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내가 보기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일 정점이 아니라 두 번째 있는 것은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두 번째 서는 게, 세 번째 서는 게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이런 잘못된 부정적인 시각으로 서열화시켜서 이렇게 지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마치 교회에서는, 정말 표현이 죄송합니다. 당에서도 담임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장로의 말을 들어야 되고, 권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집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어떤 서열화된 어떤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 그게 옳은 게 아닌데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소위 말하는 내 스스로가 만드는 그 서열 가운데서 정점에 오르지 못하면 미치도록 힘들어합니다. 2인자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부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전체 서열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당회원이 된다는 것,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된다는 것은 좀 더 잘 섬기고 좀 더 많은 책임을 지기 위함이지 결국 이제 서열로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 밑을 따라라라는 그런 서열 사회를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인식 가운데 그런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서열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세 번째로 생기는 것은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은사대로 생길 뿐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지만요. 만약에 교회에서는 제가 분명히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엌에서도 제가 담임 목사라고 큰 소리 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요리를 얼마나 잘합니까? 제가 담임 목사라고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야 간이 싱거우니 간을 더해라 설탕을 더 넣어라 말이 됩니까? 이 요리는 저렇게 해라 이 요리는 저렇게 해라 말이 됩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일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데 잘생기고 계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전문가인 그들 앞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죠 저것은 저렇게 해야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에는요 부엌에 들어가면 저는 제가 하는 역할을 분명히 압니다. 저는 부엌에 들어가면 딱 설거지할 입장입니다. 왜요? 요리를 잘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몸으로 떼우는 거니까. 뭐 날라달라면 날라주고 힘써달라면 힘써주는 것. 거기에 무슨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은사가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은사가 아니라 그 교회 일을 감당할 때 부엌에서 일을 감당할 때는 설거지하고 몸을 쓰는 게 내 은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못을 만들고 옷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뭘 해야 됩니까? 그저 따라가면서 내 말을 들어라. 목사니까 내 말을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저 뒤에 따라가면서 소위 말하는 시다를 하면 됩니다. 뭐 갖다 달라고 뭐 갖다 주고 뭐 잡아달라고 뭐 잡아주고 그러면서 나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그때는 이렇게 낫지 않을까요? 하고 말하는 게 뭡니까? 제 역할인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까지 가서 목사니까 내 말 들어. 내 말대로 해야지. 이럴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왜요? 제 의사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홍준호 집사님 찬양 정말 인도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찬양 인도 잘하고 있는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기타는 이렇게 쳐야죠. 베이스는 이렇게 쳐야죠. 말이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 의사는 그저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게 제 의사인 겁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서열 2가 어디 있고 서열 1위가 어디 있습니까? 서열 3위는 또 어디 있습니까? 오늘 베냐민 지파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은사들로 너희들이 지금껏 했던 것처럼 왕조를 따지지 말고 너희들이 그동안 유다 지파에 가 있었고 유다 지파를 섬기면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세웠던 것처럼 너희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 나라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로 합니다. 너희들에게 줬던 은사들처럼 다시 한번 충성의 기회를 찾아서 그 충성의 기회를 발판 삼아서 너희들이 사울의 전차를 받지 않고 요나단의 전차를 밟아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적교회 불러놓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충성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은사를 가지고 요나단처럼 비록 그것이 내 왕위를 뺏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왕은 아니었지만 왕자이기 때문에 서열을 가진 내 첫 번째 왕이 계승자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것을 뺏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에 대해서 충성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선김으로 교회를 세우라, 회복시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나라가 재건될 때요, 나는 1등을 하지 않을 테니 1등이 내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내가 우두머리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이런 것처럼 우리 쓰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70년 동안 포로로 살면서요, 이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 바벨론 가까이서 노래를 부르며 슬퍼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언제 우리는 고향으로 갈까라고 시편에 노래가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들은 고향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향에 전쟁 도착했더니 이제 그 고향에 도착한 고향에서 내가 서열 1위를 할 거야. 내 말을 들어라. 서로 이것 가지고 싸우게 되면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들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나는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세우신 자에게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게 내 직분이 아닌가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창교회를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셨고 대창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 자존심상 나는 2등을 할 수 없다.
내 성격상 나는 남의 성격대로 살 수 없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기회를 얻은 자로서 충성된 자리에서 충성하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문지기가 될지언정 나는 충성하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은사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저기 앉아있는데요, 희망적으로 바라봅니다. 희망적으로 바라본 이유는 벌써 컸습니다. 쬐끔 컸어요. 쬐끔. 부엌 청소도 해줍니다. 성전 청소도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만큼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점점점 이 아이들이 은사를 받겠죠.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또 리더가 되어서 리더십에 대한 그 은사, 어떤 사람은 또 보이지 않게 섬김의 은사로 그걸 가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 친구들이 자라면서 그 은사가 생겼을 때 교회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전처럼 살 수 없지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충성의 기회를 얻었을 때마다 충성했을 때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전에 이것이었으니까 그 모습을 하겠다. 나는 예전에 이런 대접을 받았으니까 이런 대접을 사겠다.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은사는 이것이니 내가 그것으로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제 받은 것이 내가 받은 것이 이거네? 라고 깨달을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섬기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이든 예루살렘이든 가드 땅이든 어디나 잘 정착했던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사는 것은 좋지만, 능동적으로 사는 것은 좋지만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겁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이 피난처가 필요해서 모압 땅에 갔더라도, 혹은 아무리 그들이 필요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가서 살거나 가드 땅에 살더라도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울타리라는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의 숭배를 떠나입니다. 오늘 이 사라임은 모압 땅에서 자녀들의 이름마저도 우상의 이름으로 만들어버리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데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가드 땅에 들어가서 가드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루살렘 때까지 섞여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고 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베냐민 지파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땅에서 섬기고 살아내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지켜야 할 경계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역사회와 섞여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인 선, 공공의 선을 우리는 행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여러분 충성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속한 마을도, 우리가 속한 이 군남이라는 이 면 소재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공공의 선, 공공의 선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속해서 적극적으로 그들과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그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선을 분명히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을 우리는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일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저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와 어른 세대를 섬기는 것도 있지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가운데 60년대 생을 어떻게 세울까입니다. 60년대 57년, 58년생들이 제일 많이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상 제일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7년, 58년생은요 우리나라에 진짜 많습니다. 그냥 나이 드신 분 대강 그 사람들에게 몇 년생이세요 물어보면 대부분 다 57년생, 58년생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은퇴할 시기가 됩니다. 그들부터 시작해서 60년대생, 70년대 초반까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은퇴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관심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은퇴하고 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많은 것이 무엇이냐면 좀 더 지역사회와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있으면서 우리 이 지역사회에 들어온 사람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이 새롭게 오면 그들을 만나고 찾아가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만 들었습니까? 60년생을 뛰어넘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40대, 50대 이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지역사회와 이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역에 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참석해서 열심히 함께 섬겨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60년 대생을 전도하기 위해서 혹은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혹은 여전히 믿지 않는 그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같이 멍에를 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더 신자답게 삶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야만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가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되는데 섞여 살긴 함께 살긴 하되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을 만나긴 만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분명히 지키고 살아야 된다. 베냐민 지파는 한번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실패했습니다. 사울왕 이전에 그들은 모압으로 건너가서 섞여 사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런 지파에게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그 일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너희들이 도착한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들을 만나서 다시 부르는 삶을 살 때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 이스라엘 땅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온갖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가지고 성벽은 없어져가지고 이방인이 수시로 드나드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경계가 없다면 섞여 살면서 경계가 없다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살기는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지역 주민들과 연합하고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그들과 함께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있어서 경계선을 만들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비록 너희들과 함께하지만 여기는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경계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역사회의 문을 열고 경계를 분명히 지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멀리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마다 떠났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꿈꾸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함께 살지만 경계선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잃어버린 잃어버렸던 충성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충성할 기회가 생겼음을 고백하면서 충성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냐민 지파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유다 지파를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유다 지파와 함께했습니다. 사울왕에 있어서 다윗 왕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지파가 바뀌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섬겼습니다. 다윗 왕조를 섬겼던 이유는 다윗 왕조가 멋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고 연하단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충성의 길을 잃어버렸으나 연하단을 통해서 충성의 길을 다시 찾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지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경계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지역사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인 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만나되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꿈꿉니다. 대창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다시 사는 것, 대창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서 동시에 서는 것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